제목해가 힘있게.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곧 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라고 하는 것은 좌우 상하가 있어서 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즉 절대자의 말씀이 나올 때는 좌우, 상하로 나옵니다. 좌우, 상하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죄악을 자른다, 죄인을 죽인다, 심판한다, 의인은 살린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즉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진짜 종이요 왼손에 붙들린 종은 가짜 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며 의인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이며 악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의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은 몇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염소입니다. 즉, 악인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을 오른손에 잡았습니다. 이 별이란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제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별들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별 몇을 죽이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3번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 교회까지도 멸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놓여있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란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양이고 성경 말씀을 은근히 어기고 거역하는 사람은 염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 만방의 그 민족들을 그 앞에 다 모아서 세워놓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할 것입니다. 세상 양을 치는 사람은 이것은 양이요, 저것은 염소요, 또 이것은 암컷이요, 저것은 수컷이요 하고 잘 분별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목자, 즉 참 목자도 참 양과 염소를 잘 압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주님 오실 때에도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세워놓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이리 나와서 상을 받을지어다. 이리 나와서 모든 상속을 받을지어다 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상속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1.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일하는 일꾼들이나 또는 믿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 때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안 계신데 나중에 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도 못 보았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여기 서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의인이요 양입니다. 또 이 말씀의 육적 해석은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과 빵을 주라는 말씀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제공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목이 바싹 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한 사람이 양입니다. 강단에 좋은 물을 갖다 놓는 것도 목마를 때에 준 것입니다. 25년 전에 모 감리 교회에 있을 때에 15살 먹은 무당집 딸이 있었는데 따끈따끈하게 밥을 끓여서 뿌연물, 숭늉을 주일과 월요일 새벽 4시 30분에 강단에 갖다 두는데 언제 그렇게 끓였는지 아주 정성껏 끓여다 단상에 놓고 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인데 너무 불쌍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옷을 많이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15살 먹도록 옷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남이 주는 것을 얻어입고 하는 거지 같은 신세였었습니다. 옷을 그렇게 그리워하더군요. 그래서 옷을 30벌 해주기로 하고 옷 많은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갈할 때 목을 축여주는 정성도 소중한 것이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해소시켜주는 시원한 생명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해갈이 진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 나그네가 되어 오고 갈 곳이 없는 행인을 영접해 준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분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치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며 말씀을 갈급해하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4.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거나 옷을 해드리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옷을 해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은혜의 옷, 진리의 옷, 사랑의 옷,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흰 옷, 흰 두루마기 등 열심으로 겉옷을 입히고 보수로 속옷을 삼아서 허다한 영적 예복을 입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사야 59장 17절 위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5. 병 들었을 때에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병을 고쳐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여러 가지 병으로 신음하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병이나 전도서에서와 같이 재물이 없이 가난한 것도 악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 성경 말씀을 깨우쳐 땅의 축복을 받는 길을 인도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6.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고 위로한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옥은 세상 법을 위반하여 갇히는 감옥을 말하지만 우리의 영도 실상은 지상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알면 위로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힌 자가 가까이는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자유함이 없으니 이를 돌아보아야 양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른편에 서 있는 형제 중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큰 형제에게 한 것은 더 잘한 것이죠. 믿음이 제일 약한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 나이 많은 가련한 사람들 먹여주고 차비라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를 좀 봐야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왼편에서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들의 사자와 귀신이 들어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의 염소는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오른손에 7뼈를 잡은 것은 7교회를 모두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 몇 가지 회개해야지 회개를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고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에 붙들렸다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왼손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공부를 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을 훤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2.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지 아니하였고 4.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5.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6.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염소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짜 물을 대접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괜히 까불고 건방지게 남을 업신 여기고 하다가는 큰일 날 염소가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바로 할 때가 왔습니다. 괜히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 보면 염소 대장이 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위에 6가지를 하지 않아서 염소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위에 6가지를 행해서 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중해 밤모섬 고요한 곳에서 90세인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는 비밀의 뜻의 원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냥 검이 아니고 아주 좌우로 날선 검이 7교회 가운데서 자를 것을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겸손해서 잘 지켜 행하니 오른손에 붙잡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몇 가지를 때가 되도록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기만 해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입에는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꼭 태양빛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 모습을 신 구약으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7별 1.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를 오른손에 잡은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뼈를 잡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잡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전 교회를 주님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려냅니다. 추려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주고 성경을 보아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단점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사자야 촛대를 옮기기 전에 회개를 하라 하셨습니다. 촛대란 교회인데 촛대를 옮긴다 함은 영적인 축복이 옮겨짐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멋진데 영적인 것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촛대,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보고 회개하여 촛대를 빼앗기지 말아라. 즉 영역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은 없이 그저 꾸려나가면 되는 줄 알고 아직도 허덕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사업만 잘하고 사이비 계통만 잘 가려내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바쳐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참 많았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해버리고 두란노도 죽어버리고 시대가 바뀌니 의식적 신앙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세운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믿었으나 지금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2.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좋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죽은 송장을 처단하기 위하여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진실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오른손에 붙들고 있긴 하나 지금 회개를 안 하면 버릴 작정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로 들어서 교훈을 하셨지만 실상은 지금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역자도 있을 것이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영역이 죽은 곳 영안이 어두운 교역자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주었는데 때가 되어도 안 고치면 그때에는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죽이고 병을 주고 재앙을 내리고 정말 무서운 저주가 내립니다. 지금은 자수기간입니다.
이렇게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수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수를 안 하면 그때는 처단한다 하는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 교회도 죽은 교회이지만 아직은 붙잡고 있으니 버리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완전히 삭제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서 회개를 아니할 때에 삭제해버린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10촛대면 10교회이고 100촛대이면 100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외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참 믿음이 좋고 행함이 좋아도 첫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았고 사대 교회는 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 죽었다고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사실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순교를 했더라도 세속화주의로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인내도 좋고 믿음도 좋고 6가지가 다 좋은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죽이기 전에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을 잘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하나 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자부하다가 병이 걸리는 무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